따라하시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다시 한번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우리가 어려서 사울의 뜻은 큰 사람,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 스스로 작은 사람, 그렇게 뜻으로 바울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성경 인물 중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큰 성경에 좋아하는 인물을 꼽아봐라 그랬더니 어디에서나 바울이 1등을 했어요. 그는 최초의 선교사,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지중해 일대를 복음을 전했지요. 마지막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것도 의도적으로 죽음으로 복음 전하기 위하여 4번의 여행으로 생을 마감한 그러한 선교사지요. 그는 이방의 최초로 교회를 세운 목회자요, 그리고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신약의 27권의 성경 중에 13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서를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교리서라고 말하고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건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를 목사들을 가르친 서신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당면한 문제,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가르치는 성경이 고린도전서, 후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가르친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림 때가 가까울수록 핍박이 심해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견뎌야 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신분과 모든 그 경제적 빈부를 떠나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빌레몬서를 통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런 가르침들이 기독교의 기둥이 되고 완전한 뼈대를 이루어 놓았고,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바울이 토대를 놓고 뼈대를 놓은 기독교를 우리가 믿게 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등장은 매우 극적입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처형당하는 그 자리에 그를 죽여도 좋다 하는 증인으로 서 있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시작. 8장 시작.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이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망을 가게 되고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당시 많은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 사는 도시가 이웃나라 다메스커스라고 하는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도망가니까 그 정보를 입수한 사울이 대제사장에 가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작. 사울이 뭐가 등등했다고요? 살기가 등등했다. 그래서 내 손에 걸리면 다 죽는다. 그리고서는 다 잡아오겠다고 장담하며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메스커스가 보이는 언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시작.
이렇게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눈멀어 있던 사울, 그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기도받고 눈에서 비늘같이 그런 것이 떨어지고 나니까 다시 보게 되었고 세례받고 먹게 되어 건강을 찾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사울에서 바울로 극적인 회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많은 사람들 중에 핍박자를 꺾어서 전도자를 세우셨을까? 왜 하필이면 사울이어야 하는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사울의 열정을 높이 사셨다. 무엇을 높이 샀다고요? 그 사람이 왜 핍박자가 됐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간증한 게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거짓말하고 다른 도를 전한다고 생각해서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열심의 방향만 돌리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열정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열정을 보시고 열정의 방향을 돌려 놓으신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울의 실력을 높이 사신 거예요.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권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합니다. 사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당시 지중해 일대는 로마가 점령하고 다스렸어요. 사울은 로마 시민권의 위력을 10분 선교하는 데 활용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사울은 헬라 문화권인 길리기아주 다소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이면서 해외에 사는 디아스포라, 그것도 큰 부잣집 아들이라 터키에서 이스라엘로 2000년 전에 유학을 갈 만큼 부잣집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율법의 대가인 가말리엘의 수업 문화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최고의 학문인 로마의 정치, 법률, 군사학을 배웠고, 그리고 헬라의 문학과 철학과 수사학을 익혔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 율법까지 통달한 글로벌 시대의 인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점 찍었다, 그렇게 봅니다. 한마디로 준비된 사람이었다. 예루살렘에서 200km나 떨어진 다메섹으로 그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떠났어요. 다메섹에는 당시 유대인들이 4만 명가량 거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1000명당 교회 하나가 있어요. 그 도시가 몇만이냐? 그러면 1000명당 교회 하나를 꼽으면 돼요. 고양시가 100만이에요. 104만. 그럼 교회가 몇 개 있으면 정상이에요? 1000개 있으면 정상인 거예요. 지금 우리 파주시가 47만 이렇게 될 거요. 그럼 교회가 몇 개 있으면 정상이에요? 470개 있으면 정상인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교회의 숫자예요. 그런데 똑같게 유대인들도 회당이 1000명 정도 되면 하나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메섹에 왜 유대인들이 글로 피난을 가느냐 하면 유대인 회당이 30-40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4만 명 정도가 있었다 하는 걸 뭘로 추산할까? 회당의 숫자를 가지고 역으로 4만 명 정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거기 숨어들기 좋았어요. 유대인들이 많았으니까. 거기 기독교를 박해하러 갔다가 오히려 포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터닝포인트, 전환점은 어디라고요? 다메섹. 나의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어디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말과 전환점이라는 말은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회개는 메타노이아인데 가던 길을 돌아선다. 전환점도 터닝, 돌아선다, 이런 뜻이에요. 총망받던 랍비, 철저한 유대주의자로서 이단을 박멸하기에 앞장섰던 사울이 단순한 종교적 개정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 앞에 순복하여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분토같이 버리고 순교적 결단으로 전환한 회심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진정한 만남은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사울도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후에 멘토를 만나지요. 사도행전 9장 6절과 17절 시작. 자, 6절 보세요. 내가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다.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누굽니까? 학생에게 내가 행할 바를 이룰 자는 누굽니까? 선생님. 자녀에게 행할 것을 이룰 자는 누굽니까? 부모. 교인에게 행할 것을 이룰 사람은 누굽니까? 목사. 바로 그 후에 아나니아와 같은 멘토를 또 만나지요. 그 사람을 바나바라고 말합니다. 시작. 사울은 아나니아와 바나바라는 좋은 멘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멘토를 잘 만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좋은 멘토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직 사명을 위해. 자, 사울이 기독교를 핍박한 것은 바로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이단으로 기독교를 생각했기 때문인데,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사도로 살겠다고 사명을 다짐한 것입니다. 도를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말하고, 우리가 전할 도를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이지요.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인데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사건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다시 사냐 반문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자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증거하는 사람, 증인의 조건은 목격한 사람이라야 하는데 헬라어로 이를 마르투스라고 말하고 영어에는 이게 순교자가 됩니다. 왜? 마터. 증인은 증언하다가 죽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요, 보고 말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20절 시작. 부활에 대해 증언하다가 사내들인에 잡혀온 베드로와 요한이 너희 다시는 부활에 대해 얘기하면 죽인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본 사람은 반드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 못하게 하면 어디 가서 하죠? 갈대 숲에 가서 임금 님기는 당나귀기. 그러면 갈대 바람이 흔들릴 때마다 그 소리가 세상에 퍼지게 되는 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방인을 위한 사명을 받았다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 사명을 목숨과 같이 여겼습니다. 사명은 미션인데 사신으로서 받은 임무를 뜻합니다. 사신은 왕의 명령을 받고 다른 나라에 가서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길이 영광의 길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고난의 길이 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사신으로 갔다 목숨을 잃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의 중요성을 알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자, 자기 생명 아깝지 않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도 아까워서 손 내리겠습니다. 다 아까워해요. 그런데 이 생명보다 사명이 더 크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사명을 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 놓고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시작.
이게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말하는데, 날 다시 못할 줄 알아라. 나는 이제 로마로 가서 순교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일에 헌신합니다. 조직에 충성하는 조직폭력배도 있고 악한 지도자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들이면서 맹목적인 헌신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도 바울의 정신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죽으리라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최후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모래시계에서 모래가 다 떨어지는 것처럼 사명의 길을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주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이 천국에 준비되어 있음을 나는 확신한다. 그런데 이것은 내게뿐만 아니라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의 길을 가고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명 없는 사람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 교회를 부흥케 하는 사명, 나라를 살리는 사명을 다하는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복음에 미친 사람. 불광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앞에 미치는 것은 도는 걸 뜻하고 뒤에 미치는 건 도달하는 걸 뜻합니다. 어떤 일에 자기를 잃을 만큼 열중하는 사람을 보면 미쳤다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들은 물질에 미치고 향락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그 무엇인가 미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고상한 것에 미쳐야 하지 않을까요? 학문에 미치고 예술에 미치고 발명에 미치고 예수에 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이 미치지 못할 경지에 도달하려면 미치지 않고는 아니 됩니다. 사도 바울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지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가 미친 것을 신령한 미침, 복된 미침, 영광스러운 미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미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체포되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을 합니다. 너무 확신에 차서 복음을 전하자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그러자 사도 바울이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감옥에 갇힌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 자신과 같이 미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시작. 가끔 길을 가다가 시죽시죽 혼자 웃고 중얼거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그러는 사람 보셨죠? 예, 미친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은 두려움도 없고 거리낌도 없습니다. 미국의 드넓은 목장에 겨울이 오면 소들이 가끔 죽는 경우가 오는데 추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추우니까 울타리 쪽 한쪽으로 전부 몰려가다가 깔려서 죽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해리포드라고 하는 소 종류가 있는데 그 소들은 깔려 죽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조사해 봤더니 이들은 싸나워가지고 북풍 찬 바람이 오면
이게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막 바람을 맞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을 피해가면 더 다른 두려움, 더 큰 두려움이 온다는 걸 아시고 맞서서 싸워 이기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11장에 자기 고백을 했는데, 다 같이 시작. 그거 스톱하고요. 40에 마이너스 한 번 한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39대를 5번 맞았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40대를 때렸는데 사람이 죽지 않고 살면 석방해야 됩니다. 그 악랄한 간수들이 몇 대 때리는 거예요? 39대 때렸는데 안 죽잖아요. 그러면 석방하는 거예요. 또 때리려고. 또 붙잡아서 또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모진 고난을 받았어요. 그 다음 시작. 예, 고린도후서 11장을 고난의 백과사전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전진 또 전진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버린 사도 바울이야말로 광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해 최후의 일각까지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건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시작. 여러 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이 가슴에 울리면 그게 들은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가슴에 울림이 있으면 그게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가슴으로도 듣고 마음으로 듣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의 위로와 복음의 능력이 그를 끝까지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명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힘과 능력으로 사명을 완수하는 사도 바울의 후예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